책방에 가보니까 노를 할 줄 아는 그리스인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저도 네 번째 책을 냈는데 이제 노를 해야 된다. 노를 할 줄 그리스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 챕터를 싣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먼저 그 제목으로 좀 냈으면 제 책이 잘 팔렸을 텐데 그 제목으로 내지 않아가지고 그 책만큼은 잘 팔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제목의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노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노를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왜 못하죠? 중간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중생한 다음에 보니까 전에는 노를 잘했는데 그 후에는 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왜 노를 못하는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정신과 의사는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죠. 항상 문제가 있는 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얘기를 할 때도 잘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잘 안 된 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서 그게 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좀 이렇게 잘 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많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면들은 좀 이해를 하시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상담하고 정신치료하면서 경험이 좀 많아지면서 뭔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공통적인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온 데서 어떤 한 공통점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이 된 다음에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존재인데 그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산맥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은 상당히 성숙한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어떠한 말씀은 이제 막 중생한 사람도 지킬 수 있는 또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평면적으로 같은 높이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앓게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중에 항상 원수 사랑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죠? 항상 원수 사랑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웃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 와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가자고 하면은 면이 가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중에 평균적으로 심리 가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심리 없으세요? 제가 몇 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거리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여기 이쪽 줄에서 맨 뒤에 계신 분이요. 우리 자매님. 평균적으로 한 몇 미 가십니까? 빨리빨리 대답 안 하면 강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 몇 미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걷는 시간이 없다. 그 앞에 계신 분은 몇 리 정도 가시는 것 같습니까? 평균적으로.
네? 0.5요. 오리 가자고만 한 0.5리 정도요. 네. 그 옆에 분은요? 한 몇 리 가십니까? 네? 감 보니까 대충 뒤에 앉은 분보다는 앞에 앉으신 분들이 신앙이 좀 이렇게 기회를 좀 있으시더라고요. 선생님은 한 명이 가시는 것 같습니까? 오리요. 아, 오리 가자, 오리. 옆에 계신 분은요? 3요. 예. 근데 예수님이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가라고 하시는데, 심리 가신 분 한 분도 없으시네요. 제가 심리 가시는 분 두 분 만났어요. 그러니까 10,000명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번은 파리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감히 심리 가신 있으면 손 드십시오. 손 한 분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전했더니, 좀 정신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뢰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어느 한국의 청년부에 가서 또 강의를 했더니, 또 심리 간다고 하는 형제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이어가려고 했더니, 선생님, 근데 제 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런데 심리 가긴 그런데요. 돌아올 때는 씩씩거리면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가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면은 심리를 가라. 심리가 걸 아무 없죠. 그럼 예수님이 심리 가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현재적으로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말씀들은 지향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적 목표가 아니죠. 지금 당장 심리 가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우리를 가자고 하면은 심리를 가는 것을 목표하면서 우리가 자꾸 노력해야 된다. 지금 누가 1, 2 가고 있으면은 결국은 심리까지 가도록 목표를 잡으면서 1, 2를 가고 3, 2를 가도록 자꾸 성숙이 있도록 노력해 가야 된다. 근데 이 지향적인 목표를 현재적인 목표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문제죠. 또 많은 교역자들이 이 지향적인 목표를 지금 당장 지키라고 현재적인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킬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오른쪽 밤을 내밀면 왼쪽 밤을 내밀면 항상 그럴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현재적인 목표로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지향적인 목표로 주신 거죠. 근데 이 지향적인, 제가 아까 성경은 삼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은 지향적 목표를 주시고 어떤 것은 현재적 목표를 주시는데 이런 높이의 구분을 저희가 알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자기의 인격에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향적인 목표에 이르게 빨리 노출되는 그러한 측면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또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런 말씀 주죠. 그런 것들에 빨리 노출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기를 키우실 때 아이한테 너 혼자 독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기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은 100% 타인에게 의존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야만 됩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죠. 중생이라는 게 영적으로 태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갓난아이죠. 그러한 표현들은 히브리서 5장 후반부에도 이제 있죠. 근데 그러한 성장의 개념을 갖지 못하고 만약에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러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게 됩니다. 아마 첫사랑의 시기에는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신 분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때는 첫사랑의 시기 때는 진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오래 가자면 심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됐다고 해서 신앙적인 인격이 180도 변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죠. 진짜 자기가 면대하는지.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첫사랑의 그 인상이 우리들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 믿었을 때는 맨 처음 믿었을 때는 그랬었는데 내가 그럼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겠구나. 계속 그것을 현재적으로 이루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뭐 그러면서 올오원에 이제 길을 가는 거죠. 열심히 노력했다가 이제 안 되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은혜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또 열심히 또 노력하다가 또 안 되는 거 보고 하나님 또 이렇게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전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실은 우리 그 사이에 어떤 성숙이 있는데 성장에 가야 되는 조금씩이라도 성장에 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식한다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책임을 당해서 조금 노력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잊어버려. 그냥 하나님 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향적인 목표에 이르게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적인 왜곡, 이런 인격의 왜곡에서 좀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과 위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향적인 목표에 해당하는 많은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이 미우면은 남편을 미워하는 자기를 마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가 와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1, 2도 가기 싫으면은 그 가기 싫어하는 자기를 정직히 마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리 가는 척 하게 되죠. 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려고 우리들한테 마음에 유혹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싹 웃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남한테 이제 보이게 되는 그런 유혹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지향적인 목표를 현재적인 목표로 알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다 그 목표에 미달되는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자기가 정직히 바라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외식과 위선의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두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좋은 말은 그럴듯하게 많이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들을 말장이라고 부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반성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이제 감정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누구에게 분노가 일고 화가 날 때 그것을 자꾸 억압을 하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도 자녀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죠. 자기를 억압하게 됩니다. 감정을 억압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감정의 세계에 많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에서 상 만나면은 얼굴을 환하게 하면서 아주 그냥 무슨 꽃 같은 그 미소를 싹 지으면서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죠? 물론 이제 일부러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그래야 될 것은 없겠지만은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은요.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라는 것은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초대기회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잘못 이제 적용을 함으로써 항상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 생각하는
그러한 해석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 미움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하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분석적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가가지고 내가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가 고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그 원인적인 접근을 이제 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숙제를 들으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라고 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하면은 성도원들이 아주 다 경건된 말씀, 감사의 말씀만 한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는 좀 뭔가 자기가 당한 고통의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뭐 좋은 얘기, 경건된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만 하니까 자기 얘기를 못 하겠다.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그렇게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기뻐하면서 모든 일이 이렇게 다 잘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회복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기한테 정직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이 정직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 같은 신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으로부터 어떤 기대받는 것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도 자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오래를 가자면 신의를 가야 되는데 그런 외적인 의관을 좀 입고 다니라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서게 되면은 실제적인 자기는 자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무의식, 저의 용어로는 닫힌 의식 세계 속에 싹 억압해 두고 허구적인 자기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제 책 중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 책을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과정 속의 인간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책을 쓴 다음에 몇몇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번째 책의 내용이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중생의 시점이라고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중생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길을 가는 거죠, 사실은. 또 이제 온전한 성화, 온전한 성화를 이룰 때까지 우리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뭐 한 이 정도, 차정권 선생님은 한 이 정도, 여러분도 어떤 분이 이 정도 이렇게 다 있을 겁니다. 이게 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현재적인 수준이 다 있을 텐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생과 이 온전한 성화 사이에 있는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은 이 꼴대와 이 꼴대가 겹치기 때문에 이 간격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는 예수 천당, 이제 그걸 그만해야 돼요. 우리는 다 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해질 것인가?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리 가면은 저 사람은 삼리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과정 속에 있는데 현재의 어떠한 모습을 딱 그냥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존재화시켜버리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나 타인이 성숙에 갈 수 있는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작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와 남이 자라가기를 기다려주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짐스럽고 거추장스럽고 뭔가 힘든 것으로만 느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지향적인 목표를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낙심과 좌절의 연속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부적절한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는 그러한 부작용을 안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토마스 아켄퍼스가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심한 죄책감에 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책의 저자의 내용을 보면은 그 묵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데 자기는 거기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지게 되는 죄책감은 부적절한 죄책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죄책감이라는 것은, 건강한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져야 되지 않겠구나. 자기를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것이 죄책감이죠. 건강한 죄책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치 못한 이 부적절한 죄책감이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여기 있는 사람, 자기보다 좀 앞선 사람을 보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건 이건 다 부적절한 죄책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이만큼 떨어졌구나. 나도 분발해서 열심히 내가 성화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렇게 자기를 재촉해야 되는데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을 딱 고정을 시키고 나는 그러한 존재, 난 이거밖에 못하는 존재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갈 수 있는 길은 외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찾아들기가 어렵겠죠. 자기는 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소망을 갖고 어렵게 되겠죠. 나중에는 성숙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아마 포기하게 되고 나중에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소설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지 이 현실에서는 질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의 진리성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신앙을 떠나게 되는 사람까지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향적 목표를 현재적인 목표로 오해를 하게 네 번째 오류는 복음의 핵심을 오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향적 목표를 지금 당장 이루어야 되는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원수를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늘 가야 되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종생이 됐는가? 왜 이렇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미울까? 왜 나는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게 되는데 진짜 내가 종생이 됐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자기가 중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편을 막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원수를 막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이 지향적인 목표를 이루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중생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노력을 막 하다가 보면은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야 얻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으로는요, 지시적인 경향입니다. 우리는 그 지향적인 목표에 대해서 잘 알게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저는요 이렇게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섬기겠죠 목사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목사님 저는 누가 와서 오래 가자고 하면 3년밖에 못 가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심리 가라고 했죠. 심리 가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어떠한 지향적인 목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하기가 참 쉬워요. 그냥 탁탁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3리 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심리 가라고 했는데 내가 3리밖에 못 가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애달파하면서 마음속으로 땅을 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다루지 못하고 그냥 마치 정답인 듯이 탁탁탁 심리 가라, 원수를 사랑하라, 똑같이 벗어주라. 그런 말씀들만 이렇게 늘어놓게 되면은 이제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분한테는 상담을 가지 않죠. 제가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난 그 강도사, 지금은 목사가 되는데요. 그 형제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셨고 지금은 자기가 또 목사죠.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인간 이해에 대해서 강의를 좀 부탁하면서 선생님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고 저도 나중에 목사 되겠지만은 목사한테는 상담을 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안 갈까요? 그랬더니 가면은 뭐 무슨 얘기인지 정답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정답을 뭐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뭐 상담하러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강도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현재적인 모습을 뭐 이렇게 다뤄줘야 되는데 그 다뤄줌이 없이 좋은 얘기,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서 대화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현재성과 실제성을 저희가 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제 가지 않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런 지시적인 경향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늠한 여인을 레인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봤는데 예수님이 글을 씻다가 나중에 한 말씀이 지 없는 거 먼저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한 명, 두 명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떠난 다음에 나중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죠.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고 한 말씀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인에 대해서 뭔가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간접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근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외면적으로는 음란하지 않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음란한 모습들을 많이 봤겠죠. 음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를 지었던 자기 자신들을 보게 되었죠. 자기를 알게 되니까 그 여인을 이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떠났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 때, 자기의 현재적인 그 정직한 모습을 알 때, 사람을 이제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있는 무엇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무엇은 이제 보는 거죠. 지시적인 경향을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과연 어떠한가? 그렇게 자기를 알고 남을 대하게 되면은 지시적으로만 소위 얘기하는 정답만 이게 줄줄줄 늘어놓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지향적인 목표를 현재적인 목표를 알게 될 때 그런
원시적인 경향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여섯 번째는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할까 말까 하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좀 언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향적인 목표를 현재적인 목표로 알게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적용 중에 하나는요, 인간의 책임 영역을 보지 못하고 책임적인 존재임을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향적인 목표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당장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의존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또 살려고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하나님 다 의존하고, 이러한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이제 인간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책임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생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중생에서 모든 신앙적인 이론을 다 끄집어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죠. 중생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전체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이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뭔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뭔가 우리 또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더해져가지고 어떤 성화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이 성화의 과정에서 뭔가 인간의 노력과 책임을 인간이 뭔가를 할 수가 있다, 조금은 그런 것을 강조하면은 인본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든지 하면서 막을 막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선교 초창기 때는 예수천당이었죠. 예수천당 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천당이 우리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왜 우리들한테 구원을 주셨는가? 저는 인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붙인다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밖에 있는 곳으로 대상화시켜요. 그래서 이걸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마음인데, 여러분들 아는 경우에는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신앙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투사적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가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잘 알면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잘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도록 일반적인 원칙을 적어놓으셨죠.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 원칙을 넘어서는 어떤 하나님 간섭이 있긴 하지만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러한 겁니다. 콩을 씹으면 콩이 나고 팥을 씹으면 팥이 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세계의 원칙이죠. 그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책임 영역, 저는 물론 인간의 모든 걸 다 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 세계를 선으로 그을 수 없죠. 사실은 점선으로 그어야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인간 세계가 있죠. 우리는 이 세계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제한된 인간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하는 대로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왜 이러한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이러한 생각들이 없으면 성화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보물찾기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도 저는 아주 드물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보물찾기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지금 A대학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A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 이런 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이제 계속 장성한 데 이르는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성숙한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는 기도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보물찾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자이크 퍼즐을 맞춰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그럼 신비를 가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모르게 하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죠. 막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갖고 태어난 지능이 어느 정도,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아들이 적성이 어떻고, 그리고 자기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소망이기 때문에, 요거 좀, 전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과를 정하고 학교를 정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그렇게 퍼즐을 하면서 이미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대로 행하게 돼서 그대로 순리적으로 만약에 길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이 대학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닐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보물찾기식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이 노력해야 되나?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내가 그 일을 하는가? 내가 진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뭐 하는가? 내가 지금 무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걸 따져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 진짜 원하시고 내가 조금 실력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모험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특별하게 보물찾기식에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보통의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모자이크 퍼즐을 하듯이 맞춰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못 알면은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잘못된 길을 갈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 휴대폰 아마 다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휴대폰이 있는데 한 3년 전에 저희 선배가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돌아오니까 한국에서는 휴대폰도 필요하다 해서 저한테 하나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휴대폰을 거의 안 씁니다. 주로 이제 받는 기능만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문자 서비스도 있고 하여간 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런 기능을 집어넣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누가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집어넣죠? 사람들한테 이 기능을 집어넣으면 좀 편리하겠다. 이 기능을 좀 집어넣으면 이런 데 좀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를 볼 때 저는 주로 이 받는 기능만 가지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문자 서비스를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여러 기능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집어넣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받는 기능으로만 휴대폰을 쓰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참 답답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심하다. 내가 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고 이 기능도 집어넣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라고 저런 기능도 집어넣는데 그거 받는 기능처럼 다 하고 물론 휴대폰이 모든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돌과 같은 무생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제 사람도 있겠죠. 각자의 어떤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걸맞는 어떤 차원으로 인간을 지으신 거죠. 예를 들면은 10단계까지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어떤 사람이 한 이 4단계 정도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 나머지 6단계에 대해서는 하나님 보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10단계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역시 답답할 겁니다. 아니, 내가 너를 그래도 무한한 차원은 아니지만 10단계까지는 네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었는데 왜 4단계까지만 가고 그 다음은 가지 않으면서 나한테 해달라고 그러느냐. 네가 한번 스스로 해라. 괜히 답답하고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보수 측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저차원에 머무르면서, 물론 이 무한될 것까지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차원까지는 가야 되는, 그것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러한 의존을 과잉 의존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적절히 의존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의존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의 성숙을 의미하느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열면은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신앙이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해야 되죠. 자기가 하지 않고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제 여기까지 간 사람은 그 다음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적절히 의존해야 되죠. 물론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노력해야 될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부산기도에서 대학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들어갈 때 그것을 투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는 그 투사라는 정신 기능이 2000년, 3000년 전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로 프로이드라는 사람, 물론 그전에도 그러한 용어가 개발되진 않았겠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알고 있긴 했겠죠. 그런데 정식으로 그런 것이 개념화된 것은 19세기 후반부부터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투사인지 합리화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투사라는 정신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밝혀낸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밝혀짐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나의 신앙적인 내용 중에도 진짜 신앙의 내용이 있고 투사적인 내용이 있다.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투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투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세미나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평을 자꾸 높이려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를 닫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새롭게 열릴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 정신이 우리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다 가락에서 오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겠죠. 그런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생긴.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해가지고 여러분이 오셨으면 않을 겁니다. 그런 것쯤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길 건널 때 파란불이 탁 켜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파란불 켜졌는데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까? 그건 묻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집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제 끝나고 집을 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묻습니까? 이거 묻지 않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인데 사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저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렇지만은 인간이 어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 되는 책임 영역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 영역을 얼마나 자기가 깊이 인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김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우선 첫 번째로 과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중생이 된 다음에 온전한 성화를 향해서 가는 그 여행길에 나선 존재죠.
도상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고 점진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되는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주고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죄는 지각을 사용하며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사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단한 것까지 먹을 수 있는 그 장성한 자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 뭐 이 두 단계만 있겠습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300명이 모였으면 여러분의 단계가 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그런 중생이 돼서 온전한 성화의 지점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의 존재인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구원은 이루는 건가요? 구원 이루는 건가요? 네? 구원은 받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여기 틀림없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도 바울이 때는 좀 조금 혼돈했을지 모르겠어요. 실수했나요? 실수했을까요? 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을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볼까요? 갓난아는 아이들을 같이 선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건가요, 우리가? 맞습니까? 네? 여기서 나와 있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원과는 다른 의미죠.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중생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신분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이루어야 되는 구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한 성화의 의미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에서는 중생을 포함한 온전한 성화까지 다 아우르는 그것을 온전한 구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 그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꺼졌네요. 온전히 이루어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도 온전히 이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물론 이제 다른 의미도 들어있지만은요. 재미있는 구절은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성경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 같습니까? 그 NIV 버전에 보면은 직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르는 그 수준에 맞추어서 살자. 모든 사람은 자기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수준이든 간에 지금까지 이르는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 맞게 사십시오. 아까 지향적인 목표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위선과 외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잘 알아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과정적인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는 성경의 본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경 본문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과정적 존재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겠는가? 실제적인 적용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저랑 같이 공부를 한 다음에는 언어 습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언어 습관을 바꾸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할 때 아직은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한 언어선에서 아직은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3리 간다면은 나는 3리밖에 못 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아직은 3리밖에 못 가는구나. 또는 지금은을 집어넣으십시오. 지금은 내가 3리밖에 못 가는구나. 내가 지금은 3리 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현재는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느낌에 편안한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 말을 집어넣는 것이 우리를 훨씬 잘 기술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남편하고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게다가 아직은 현재는 집어넣으시죠. 저 사람은 아직은 남편과 저런 문제가 있구나. 현재는 지금은 그렇구나. 사실은 그 지향적인 목표라는 그것은 우리를 자꾸 억압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자기로 자꾸 변해가는 것을 닫는 것이 아니라 자꾸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재적인 목표로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것을 자꾸 닫게 하는 그런 부작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한 다음에 이러한 글을 2가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에 나와 있을 텐데요. 과정을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정을 존재로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 단지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존재로 생각해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쉽게 막아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이 아주 적절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존재로 생각해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쉽게 막아버리지 않았나? 이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3일밖에 못 가는 사람, 내가 누구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존재화시키면, 고착화시키면 그 사람은 성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내가 그렇구나. 자기를 과정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자기 성숙을 위해서 또 노력할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존재화시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2번째 젊은이는 사례를 통해서 그동안 나 자신이 가졌던 나에 대한 열등감이나 절망이라는 것을 다시 점검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과정 중에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화시키는 데에서 커다란 실망을 느꼈던 것을 공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모래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계속 살아왔던 거죠. 모래성을 내가 쌓으려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아버지 해주십시오. 손 들고 옵니다. 주여. 그리고 또 노력하고. 그런 것도 계속 반복해요. 저는 그러한 찬송 좀 말고 그런 찬송도 불러야겠지만은 한 1이 가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 5리 가는 사람이 부르는 좀 찬송가도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누가 오래 가자 그러면 전혀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2까지는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2까지 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노력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1이라도 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10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좀 추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좀 찬송가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그냥 주여 하면서 그냥 자기를 완전히 땅에 다 떨어뜨려 놓고 또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뭐 흔들고 그런 찬송가도 있어야죠. 좀 이제 빨리 가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도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제 음악 하시는 분 없습니까? 좀 그런 찬송가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왜 자꾸 그냥 모래성을 쌓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위한 찬송가만 주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정적인 존재를 존재화하고 고가시키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가능성을 닫고 미래를 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계를 사석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리스인의 과정성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직한 현재적 자기로 자유하자. 저는 이 내용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수준의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그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을 잘 아시죠? 사사기 6장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기드온은, 여러분 생각할 때 기드온은 어때 신앙이 한 몇 위쯤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신앙의 수준을 거리로 표현한다면. 기드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 너 볼색 군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가서 싸워라 했을 때 한 몇 위 가는 수준에 있었을까요? 5리 가는 수준에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5리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맨 처음 하나님이 그 사사기에 보면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죠. 나가 싸우라. 아유,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직접 기드온에게 얘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주여 내가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몇 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독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런 다음에 또 기드온이 또 다른 것을 구하죠. 양털을 바닥에 놓고 양털하면 이슬이 맺히고 다른 데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달라. 그 다음에는 또 양털을 맺히지 않고 다른 데는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시험하는 거죠. 물론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그 신앙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를 떠나라 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아마 아브라함이 스스로 고민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면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떠났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기드온은 따라가지 않았어요. 재차 또 물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니까 그럼 나한테 두 가지 표적을 주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을 듣고 바로 떠났다면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에 비해서 기드온의 신앙은 상당히 수준이 낮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실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탁 가라고 하면은 탁 가는 사람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을 텐데 한 명도 없었을까요? 물론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기드온을 쓰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또 제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정직성을 사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했을 때 저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에이씨 나도 진짜 불안해 죽겠는데 또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네. 에이씨 하면서 기드온은 가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에이씨 하면서 신이 가시는 분 조금은 아마 있을 텐데요. 또 원수 사랑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조금 있을 텐데요.
기도는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정직한 자기로 나간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진짜 불안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면 저는 이제 불안해서 못 가겠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기도는 자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정직한 천재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정직성을 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 지향적인 목표를 현재적인 목표로 잘못 아는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은 이러한데 겉으로 행동하는 것은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많이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 친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때 보면요, 안 믿는 사람이 참 편해요.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사고 먹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래 뭐 나 이랬다, 어쩔래 네가 나 이게 잘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찬들 입에서는 그게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겨면서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만나도 뭔가 이게 통하지 않고 뭔가 자꾸 만들어진 이 관계 같이 자꾸 느껴져요. 자꾸 인위적으로.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질문 항목을 주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질문 항목을 통해서 한번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하십시오. 그런 거 보면요, 대개 목사나 사모 이러한 분들은, 교회에서 무슨 지위가 있는 분들은 저는 이제 현재의 자기를 한번 표현해 보라고 그러는데, 대개 그런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자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나 이런 좌절이 있고 내가 지금 남편에게 이혼하려고 그런다라든지 이러한 속에 있는 말을 쫙 내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진짜 뭐 그런 은혜가 아니겠지만은 누구한테 또 감동을 받는지 아세요?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민과 갈등과 아픔, 그런 것을 내놓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자기를 소개를 할 때 정직히 소개하는 그러한 경향이 저는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쓰는지 좀 잘 보이게끔 자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도 좀 중간중간 집어넣고 성령님의 감동도 좀 중간중간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를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요새 하여간 누구 때문에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데 귀신이죠.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죠. 사실은 마음은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도요. 그냥 기도만 하면은 주주들 그냥 감사의 기도 하네요. 뭐 저기 운동이 하는데 비가 오면 하나님 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 해가 뜰때면 하나님 아버지 해가 뜰때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때문에. 저를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감사함을 하나님께 느끼면서 저렇게 기도할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이 마음과 바퀴 따로 놀게 된 이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쫙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기한테 정직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로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가라고 했을 때 자기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고집이 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수준에서 하는 것이지,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벳세다. 아직은 나는 벳세다. 나는 황사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 나는 나의 수준에서 정직하게 내가 나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 그래야 위선과 외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찢어지고, 안 찢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외식과 위선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의 내용이 집단적인 측면이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만나고 개인적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자기 수준을 잘 알아야 돼요. 아, 내 수준은 이렇구나. 내 수준에 맞게 나는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겠다. 그 정직한 마음을 여러분 자꾸 살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좋은 믿음의 본을 보였지만은 내가 아직 그 수준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삶은 미래적으로는 나한테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현재적으로는 최소한도 관계가 없어요. 물론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것을 잘 기억해가지고 내가 저런 수준에 나아가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지. 그런 마음은 잘 다져야 되겠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또는 남들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옷을 입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유를 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유로움을 느끼십니까? 현재적인 자기로 자유로움을 느끼십니까? 너무 짐스럽지 않으세요? 뭔가 좀 마음이 아픈 속으로 우는데도 겉으로는 환한 웃음을 지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좀 힘들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있는 그들을 자기의 모습을 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야 될 텐데 우선 자기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을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려면 사실은 먼저 자기 수용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3년밖에 못 가는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그 자기를 수용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거죠. 아, 나는 아직은 심리 못 간다. 심리가 아니라 구리도 못 가고 팔리도 못 가고 3년밖에 못 간다. 아니 1일밖에 못 간다. 아, 내가 지금은 자녀도 참 믿고 성가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 자기의 수준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자기가 우선 보고 인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수용되어짐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떠한 수준에 도달한 다음에만 나가는 겁니까? 그런 수준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선은 자기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물론 다음에 성숙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지사람도 현재적인 자기로서 자유할 수 있는 저는 그런 현재적인 자기로 자유하는 자유를 여러분들이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억압적이지 않고 짐스럽지 않게 자기의 자연스러운 성화의 과정을 따라가지고 자유로 나가면서 즐겁게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과정성을 적용을 한다면요. 판단의 관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관점에서 살려야 한다. 아까도 제가 부작용을 말씀드릴 때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는 지향적 목표를 좋은 말씀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시적인 경향을 강하게 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좋은 말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목사님들이 저랬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현재 수준에서 받을 수 있는 말씀만 탁탁 이렇게 좀 먹여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냥 국민학생인데 지금 고등학생이 배우는 미적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목사님들도 근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대중을 놓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잘 맞춰가지고 신앙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좀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이 한 중간 정도의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차별적인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그 과정성을 잘 보여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칭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셈이죠, 사실은. 나중에 부인했죠. 예수님 만나서 고기를 먹으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 성전 강림이 있었는데, 저는 신앙이라는 것은 강제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뻔히 아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신 거죠. 다 아시면서도 봐주시는 거죠. 저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 있을 때 부인했을 때 딱 잡고 너 나 부인했지, 에이 지옥에 가라, 이러시지 않으신 거죠. 부인했을 때도 그런 죄를 범했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베드로의 전체적인 모습이 그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거기서 회개를 하고 또 더 나아가 새로운 자기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서 그 사람을 존재시키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이렇게 끝장내는 판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평가의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살려내는 그 치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정직한 물음을 살립시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10분에는 이 자리를 떠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직한 질문을 살려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교리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교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가, 소위 양선설에 대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몇백 년 동안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교리로 채택이 된 것이죠. 그 사이에는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궁금해야 합니다. 근데 무차별적으로 다 궁금해 하십시오. 일부러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만요. 궁금해 해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존재 내에서 100% 하나님, 100% 인간이 이룰 수 있겠는가? 참 신비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면, 궁금하면 안 되지. 그런 분위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사실은 일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거죠. 삼위일체도 참 신기하죠. 삼위가 되어서 하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하면서 새 신을 믿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삼위일체 이 교리라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진짜 어떻게 이제 뭐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가 이걸 그냥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궁금하다. 그럼 안 되지. 삼위일체 하나님, 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사실은 궁금해해야 됩니다. 근데 궁금해하면은 이런 걸 누구한테 물으면은 기독교 기본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까봐, 판단을 받을까봐 묻지 않죠. 또 성경이 어떻게 66권이 됐을까?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이것도 사실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길이가 다른가? 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더 길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 왜 짧은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똑같아야 될 텐데 왜 한쪽에 주기도문과 한쪽에 주기도문이 다른가? 최소한도 사실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둘 다 틀렸던지 최소한도 하나는 틀린 거죠. 사실적인 측면에서는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어요. 사실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럼 왜 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길이가 다른 것을 왜 이렇게 이 길이가 다른 것이 적혀져 있는 것일까? 길이가 다른 것이 적혀져 있다는 것이 성경을 어떻게 보라고 하는데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의 길이가 다 똑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길이가 다른 것을 적어놨다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길이가 다르게 적혀졌는데 어떤 원리에서 어떤 원리들에서 적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이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한번 궁금해 할 수가 있죠.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것을 궁금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신앙이 너무 어린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질문화시키면 문제가 되지만은요.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들이 상당히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당한 물음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물음을 정당하게 제기해야만 저는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은 이제 좋은 지도자님께서 잘 지도를 받아야 되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정당한 질문을 안 돼 하면서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을 쉬쉬하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질문이 생기면 그것을 여러분 교회 목사님한테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신학교 교사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아닌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자. 사실은 노라는 것은 또 제가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이제 어느 단체에서 상담을 하는데 너무 지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상담을 하자고 다 탈출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싫대요. 그런데도 그 사이가 계속 해야 되는데 자꾸 와서 상담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노하는 것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예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내가 노를 할런지 모르지만은 내가 나를 잘 지켜야만 나를 많은 사람들한테 적절한 상담을 내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나한테 있거든요. 그 책임을 다하려면은 나한테 무리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노를 해야 돼요. 그 노는 국수적인 노는 전체적인 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국수적인 노가 전체적인 노가 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노한다고 해서 영원히 노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수준이 지금은 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하는 거지만은 미래적으로는 내가 예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 국수적인 것과 현재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가 있어가지고 적절한 노를 하지 못하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리스인은 과정적이다. 그 다음에 꼭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인은 지향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제 책을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닌데요. 관심 있는 분은 제 책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이 지향성을 꼭 같이 생각해야 돼요. 과정성과 지향성. 이 과정성을 잘못 이해하면요. 자기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김진성이 그러는데 3지 가면은 그 현재적인 수준에서는 3지밖에 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자기 수준에서는 노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더 잘하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꼭 진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 있지만은 또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 지향성이 우리들한테 있습니다. 심리를 가야 되는, 점차 심리를 가는 대로 나아가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권면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지향적 목표와 현재적 목표를 잘 분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뭐가 쉽지 않군요. 자기의 현재적인 목표를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현재적인 목표를 알려면 자기의 수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수준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상담을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춘 현재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리를 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현재적인 목표는 3.1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3.01리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3리가 가는 사람한테는 이제 3.1리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현재적인 목표가 됩니다. 3리 가는 사람한테 10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지랑이를 찢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현재적인 목표를 잘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의 현재적인 수준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설교를 통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개개인들로 다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현재적 목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빨리 이 상담자들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개별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저는 가야만 목회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